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1월에는 우리 23주년의 창립 감사 주일이 또 이번 주일에 있고요. 또 추수 감사 주일도 있는 그런 은혜의 달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은 감사가 넘치며 또한 교회의 많은 행사와 또 예배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원팀 사역, 또 우리 모든 리더분들에게 감사드리며 11월 한 달 모든 우리 가정과 삶에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의 말씀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먹고 사는 생명과 이 기근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참 형들은 요셉을 팔아 애굽 땅으로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에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꾼 꿈이었죠. 바로 그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 바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바로 생명 보존의 요셉의 역할, 그것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형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야곱을 두고 야곱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라고 했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게 되죠. 이 야곱이 특별히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4절이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바로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총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형들이 생각했을 것입니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들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형들을 모른 척하며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형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죠. 이때에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들은 가족이다라고 증명하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참 이것을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가족을 소개하며 요셉은 소개하지 않고 마지막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한 사람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리하여 진실을 증명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베냐민을 돌아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데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요셉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간의 우애를 베냐민으로 통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고 한 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 형들 간의 관계, 그리고 동생을 기억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는, 보살펴야 되는 형들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로 이제 3일간 형들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이 베냐민을 데려갔던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형들은 아마 그 감옥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감옥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바로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 또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에 대한 형들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형들을 시험함으로 형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죽임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은 형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서로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 가운데 유다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형 앞에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나 상처나 배신을 생각하기보다 형들을 다시 회복하고, 형들이 다시 요셉을 기억하도록 시험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복수나 배신이나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로 베풀며, 그것을 단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상처와 분노를 버리고 용서와 기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복수심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형통, 인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형들을 변화시켜 주실까? 그는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아팠지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선교적인 요셉이 되었고, 선교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선교적인 가정이 되도록 그는 오늘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우리에게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11월 첫째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